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나 일들, 특별히 신유, 병을 고치는,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일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생각하면 신기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감정들을 들을 때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좀 배우고 성장해 갈까, 이런 고민인 거죠.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은요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만 물리적으로 치료하는 것, 이걸 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냐라는 거죠. 이 물리적 치료, 이 병 치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가? 성경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적한 사람들,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떠나가는 사람은 떠나가고 또 믿는 사람은 믿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리적 병 고치는 그런 단순히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이유도 하나님께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해석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 고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암을 고치거나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회생시키거나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와!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병을 치료하고 일어나는 기적, 이런 것들만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고민하듯이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이 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하기까지는 조금 부족한 점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서 기적은 기적이고 어메이징한 거는 막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는 거죠. 사실 보면 병 고치시는 분들은 그 병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면 점점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걸 봅니까? 교만해지는 걸 보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병 고침을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교만으로 나타나고 불순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전락되는 그런 일들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잘못된 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물리적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영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신 메시아의 그런 사역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큰 일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셨다면 이것들이 나에게는 어떤 영적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장 9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려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8장 9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치료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 그 단어 그대로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 첫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면서 이 치유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죄사함과 연결되어져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9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네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육체의 이 중풍병, 이 질병보다 오히려 죄의 문제가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였고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는 그 표지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죄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치료하시는 것들이 죄를 사하시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그 병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병고침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뛰어넘어서, 육체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그의 진정한 회복을, 영적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리고 하면 병 걸린 거 소문내기도 하고 병 기도를 부탁하죠. 그러면서 병 나았으면 병 나은 것은 너무나 엄청나게 큰 자랑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네가 병 나은 것보다, 암에서 고치고 치유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시시합니다. 누가 내 삶을 보고 알면 어떻게 할까? 들키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척하는 그런 삶을 누가 보면 어떻게 할까? 외식하면서, 그죠?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나가시고 고쳐 나가시는 그런 의도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어떤 그 모습들을, 요소를 보여주시는데요. 이것들을 구속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찾아보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질부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홀이라는 단어는 병, 질병을 이야기하고요. 또 마크 오브라는 것은 또 고통, 슬픔, 근심 이런 단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과 그 의미가 같은 건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이 말씀이 없는데 왜 자꾸 있다고 하지? 그런 고민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런 이사야 53장의 4절 말씀이 오늘 인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사야 53장은요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고난받는 메시아,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그 메시아를 설명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이란 말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사야서 53장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면서요? 병 고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병을 고치는 사역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병 고치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병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 고치는 그 의미와 그 의도는 고친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메시아적 그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죠? 10절을 이하에 나타나는 걸 보면 이 백부장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메시지와 연결시키는 거죠. 구원,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 구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선택받았다고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 쫓겨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런 모습들을 계속 치료하시는 이 사역들과 연결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 사역들은 단순하게 그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 고침 받는다, 아멘입니다. 첫 번째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요, 이것들이 8장과 9장과 연결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5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의 기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런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쯤에 오면 너희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하죠. 저 넓은 길로 가면 찾는 사람은 많지만 그게 멸망하는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장 9장에서 그런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둥 병자를 고치고 중풍 병자를 고치고 하듯이 열병 걸린 이 사람을 고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나 많은 구원에 관한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장 9장은 단순히 사람 고치고 병자가 나았다 이런 단순하게 사건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무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데 그런 무능력과 그런 부패함이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 아닌데 그것들을 고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 예수님의 그런 치료하심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관점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 질병도 치료하시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부분, 내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이 치료, 질병의 고침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정말 성도다운가? 나는 정말 목사다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탁 만나거나 느끼고 그분들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병도 고쳐주시지만 하나님, 내 속에는 더 못된 마음에 그런 미움과 악함과 악독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다양한 여러 케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고쳐주셨어요. 들어가서 고쳐주셨어요. 그 어떤 사람은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병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맹인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얼떨결에 치료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있어도 못 고치는 사람은 못 고치고,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이렇게 서게 되고. 우리가요, 좀 생각하면 고민해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신다는 거죠. 그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고침받고, 기적을 보고, 얼떨결에 또 그거 보기도 하고, 간절하게 원해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성경 나올 때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삶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대단치도 않는데 일이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직하고 하는데 일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얼떨결에 치료를 받았든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든 어쨌든 치료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물리적인 병을 치료해 주시거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거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런 것들도 너무 귀하고 은혜롭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런 영적인 의도와 해석, 영적 의미,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영적 각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각성이 없다면 정말 그런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당해서 조그마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장, 9장에서 나오는 여러 어떤 종류의 질병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풍병자다. 마비가 무감각하네. 하나님, 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함, 영적 무지, 이런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깨달아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열병 같은 거 있어요. 열병이 어떤 겁니까? 갑작스럽게 막 우리에게 찾아오는, 막 뜨겁게 열이 나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거죠. 그런데 사랑도 열병처럼 찾아와요. 사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미쳐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미쳐나가요.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너무 미쳐있는 거 아닙니까?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운동이나 은사운동 이런 부분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막 뜨겁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막 미친 것처럼 나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만약에 일어나고 나타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열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서 내 속에는 이렇게 열병에 걸린 것처럼 영적인 문제가 없을까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덜커덩거리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삶의 어떤 영적 각성이 되어야 돼요. 뭔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 질병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있다고 질병만 보고 깨달아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아가 그죠. 굉장히 강한 분들이 계세요. 부자도 있고 똑똑한 분도 계시고 고집 센 분도 계시고 욕심 많은 분도 계시고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은 늘 이런 핑계 대잖아요. 나는 잘난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약점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 약한 사람들에게도 강점이 있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약점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은혜인 줄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 각성.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하시는 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철저히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내 생각, 내 뜻, 환경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성도는 성도인데 무늬만 성도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료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약 가운데 이사야서에도 잘 드러나고 나타나지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35장에 보면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진짜 질병만 치료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또 가서 이런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어 오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8장 9장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 질병만 물리적인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의사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 읽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성경 읽기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잘 깨달았으면 이사야서 35장 34장인가요? 35장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도 그 사역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구약 백성에게도 설명하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기적이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는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게 치유의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무섭대잖아요.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인데요. 그 속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동력자 몇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장로님 같은 분 두 분만 있으면 자기는 목회를 평생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자고. 이걸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유, 기적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나타나는 걸 가지고 자꾸 없다 그럴 필요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시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 성경에 보면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 그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배우면 돼요.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배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기적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다 그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치료함 가운데서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